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왜 말씀이 꿀보다 더 달까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의 가장 사랑하는 말씀 100절을 한번 암송구절을 뽑아봐라 하면 이 103절은 들어갈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증거하기는 또 무척 어렵습니다. 도대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사실은 자주 들어서 그렇지 정말 그런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9편의 97절부터 이 104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13번째 글자의 맴으로 시작하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설날과 맞물려서 사실은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설을 지냅니다. 설 명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역시 세배입니다. 한 가족이 모여서 세배와 덕담을 나눕니다. 사실 이 세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특별히 손자들을 보면 그 전날부터 고민을 하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모여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가장 귀한 말을 해주는 것이 사실 덕담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어린 아기들이 세배라는 것을 처음 배워가지고 세배하라고 했는데 거의 바닥에 들어 눕다시피 하고선 일어났는데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만 봐도 웃음꽃이 피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모이는 거,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인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떡국, 전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최고는 세뱃돈입니다. 그런데 이 세뱃돈이요, 이 어른들과 아이들의 갭이 무척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가장 적당한 세뱃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른들은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1위가 5만 원이었습니다. 어른인 저한테도 사실 큰 돈입니다. 이 초등학생이 5만 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른들이 이 과외도 넘치도록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주십니까? 체면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적당한 세뱃돈을 받았을 때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 얼마 받았니 하면서 서로 비교해 봅니다. 가장 즐거울 때, 설 때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돈. 사실 이 돈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세배를 하면서 돈을 주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조그만 과자들이 잔뜩 드는 그런, 그리고 그 안에 운세가 들어있는, 과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주죠.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요. 돈을 준다는 것은 행운의 의미를 넘어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정점에 돈이 있습니다. 돈의 역사는요, 예를 들어서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 거의 4,000년 전이죠.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시기에도 케세프라는 은전이 사용됐습니다. 반면에 금전이라는 것, 자아부라는 것은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훨씬 늦게 생겼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대왕은 은의 일정 무게만큼 단 것을 돈으로 사용해서 그걸 케세프라고 했는데 신전을 짓는데 필요한 세금을 케세프로만 받았습니다. 그만큼 귀했다는 얘기죠. 이 고대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말고 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를
풍미했던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주전 13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의 인물이죠. 이 모세 때도 이 케세프하고 자하부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케세프와 자하부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성서 건축 비용으로 금은 성소의 세겔로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여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은폐물과 금폐물을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뺏어서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서는 뺏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구해서 받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뺏는 겁니다. 그렇게 은폐물과 금폐물인데 은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대만 해도 은이 기본적인 귀한 것에 상용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전리품 중에서 은과 금에 관련됐던 것은 마음대로 백성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성 사건 같은데 드러나 있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탐내서 가져갔는데 그게 멸망의 시초가 됩니다. 그만큼 귀했죠. 그것을 사실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도구들을 만들 때 여인들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걸이 같은 것, 그 다음에 반지 같은 것, 코에 뚫는 것들, 장식품들 이런 게 다 은이나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다 우상의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집트 사람이나 고대 사회로 갈수록 가장 귀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몸에 부착시킴으로써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가까이 하면서 복을 빌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빼앗아서 어떻게 했냐면 녹여서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데 썼던 겁니다. 은이 있으면 우상으로 변화될 확률도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금과 은을 하나님의 도구로 우상의 재료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배할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서로 나누며 즐겁게 보내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즐겁고 기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하루가 아니라 연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사실은 설 당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간 안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가장 귀한 것을 줄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13번째 연 매무로 시작되는 단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데 어찌 그리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103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꿀은 뭡니까? 왜 꿀이라고 비교를 했을까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케세프보다 더 값집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꿀이라고 했을까요? 이 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출애굽기 3장 8절, 신명기 6장 3절 등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잠언서 16장 24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적용하는 말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대표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또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을 이야기합니다. 이 젖과 꿀,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풍요, 약속, 복,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신명기 6장 3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교할 때 꿀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그 약속의 땅을 상상하면서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 그리고 98절에는 주의 계명, 99절에는 주의 증거, 100절하고 104절에는 주의 법도, 101절과 103절에는 주의 말씀, 그리고 102절에는 주의 규례를 그렇게 값지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의 법, 계명, 증거, 법도, 말씀, 규례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72절도 이와 비슷한 편이 있습니다. 119편 7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꿀보다 좋다라는 표현보다도 무슨 말을 쓰냐면 금은보다 라고 하면서 그것도 천천 금은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덩어리가 천천, 100만 금덩어리다 라고 하면 도대체 금이 가치가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몇백억 정도 할 겁니다. 이 119편의 시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인 주의 입의 법을 율례들을 배우게 됐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돈을 이야기하는데 이 돈은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에스라서 8장 27절에 보면 다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릭이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유로와 이런 단위인데 이것이 쓰여졌던 시대는 페르시아 바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7절을 근거로 해서 이 에스라서는 이 바사 시대구나라고 확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달란트라든지 세겔이라든지 이건 다 무게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 8장 26절에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27절에 다릭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다릭은 페르시아 시대 때 썼던 말이었죠. 수메르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까지 주로 사용됐던 건 세겔입니다. 아까도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멩이 하나의 덩어리가 몇 킬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성경에는 화폐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의 이런 단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네라는 것도 나오고요. 다릭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죠. 잠언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라고 하면서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119편 12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 금은 순수하게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거였죠. 욥기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서 31장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다 하였더라면 나는 이런 재앙을 받아도 살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설날에 또는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도 예배를 마치고 세배입니다. 주로 세뱃돈을 주는데 세뱃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게 한다든지 사실 그것이 훨씬 더 귀하죠. 우리가 돈보다는 자꾸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틀게 하려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생명보다 더 낫습니까?
생명이 제일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생명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새벽 예배 드리러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건강해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생명 붙잡으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붙잡아집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성경 말씀 붙잡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잡으면 생명조차도 잃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36편 9절,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시편 42편 3절 같은 데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떠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것처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진짜 이거 믿니? 죽어도 살겠고, 그 말 믿습니까? 시편 36편 9절 아까도 읽었죠.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시편 42절 8절에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멘, 그렇지, 맞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에이, 난 또 뭐라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가? 실제로 나는 그만큼 못 느낀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느끼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우리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가족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룩한 것,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개와 돼지에 비유하신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이것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주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했더니만 오히려 밟고 돌이켜서 말씀 증거자들을 찢고 상하게 하는 그 무리들,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개, 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개와 돼지들이 너무 많이 있죠. 정말 오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고 지켜지고 더 나아가서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인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들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98절에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99절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낫게 만들고요, 10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인보다 나의 명철함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 갔다고 칩시다.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고1에. 아마 천재라고 방송이 나올 겁니다. 그것보다 더 지혜롭고 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한다면 주일날에 예배 빠지고 학원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게 더 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9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크시고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데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그 정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를 빠지는 이유는 주의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일날 빠지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찌 그리 많은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어찌 그리라고 97절에 이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은 완전수 3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2번째,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하며 노인보다도 더 낫다라고 완전수 3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반대로 부정적인 3금지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첫 번째. 2번째,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3번째, 104절에 거짓 행위를 미워하였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1절에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102절, 떠나지 아니하였다. 104절, 거짓 행위를 미워하였다. 사실은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가 안 가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의심이 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 하지 말랬구나. 이렇게 나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만 내가 내 생명을 지키게 됐구나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해라 하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라라는 것도 많습니다. 이거 다 뭐의 시작입니까?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시인이 했었던 3가지 금지법을 보면 마치 이것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어가면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감춰인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끝끝내 차지하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도 나오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며 만난 5처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의 모습이 이 시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지킬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처럼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서는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생명보다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한번 빠진다고 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10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해외 출장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외 가기 전에 어느 교회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서 주의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우리의 인상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금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연휴 기간 마지막까지 웃고 끝나는 것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족들을 다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뱃돈을 주면서 공부 잘해라 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다른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도 예배 시간에는 꼭 넣는 것이 있습니다. 다 고인이 되셨지만 고인이 되신 분들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을 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평소에 하셨던 업적을 이야기하는데 유명한 뭐뭐시였어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야.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지키셨던 분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야.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야. 어느 대학을 나오셨던 분이야. 재산을 어떻게 모으셨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섬기셨던 분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저희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라고 했지만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둘째는요, 둘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니까 세 번째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저는 이것처럼 더 위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할 발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0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해 주옵소서. 어찌 그리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어찌 그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